네, 이 시간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12부작 드라마라면 몇 시간 투자해야 되죠? 12시간. 16부작이면 16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저희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마실 나가서 대화도 나눠야 되고 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16시간 나의 인생에서 16시간을 한 이야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드라마를 일절 안 봤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TV로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뭐냐면요, 태왕사신기 그리고 베토벤 바이러스예요. 까마득하시죠? 네, 저도 까마득한데요. 그만큼 안 좋아했었는데 언제는 사역하시는 동역자분들이랑 또 금요 찬양팀 세션 팀들이 저한테 계속 드라마 하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였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막 노래를 부르시길래 한두 분이면 그냥 넘기겠는데 여러분이 그러시길래 처음에는 아저씨 나오는 걸 내가 왜 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저씨가 아니라 아이유 나온다는 말에 제가 냉큼 달려가서 봤습니다. 네, 이런 드라마인데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끝나고 나서 남는 그 느낌은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생하던 주인공이 편안해졌구나, 이게 다였어요. 16시간을 자그마치 투자해서 얻어낸 결론이 고생하던 사람이 편안해졌구나. 좀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허무하지가 않더라고요. 불우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또 대기업 과장인데 부장이었죠. 부장인데 거기서 또 고생하는 이야기. 모든 인생 속에 고통이 가득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면 또 그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 또 편안함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16시간 동안 굉장히 큰 여운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마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차피 인생은 고생이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라고 한마디 한다면 저는 예 감사해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16시간 동안 이야기 속에서 막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드라마가 저한테 아무것도 강요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절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잘 지내니? 취업 준비 힘들지?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연락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먹으러 갑니다. 네, 이렇게 드라마라는 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시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방부에서 포스터를 멋있게 빡 붙였습니다. 여러분 장교랑 부사관 시험 도전하세요, 청년들이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세요. 이 포스터가 딱 붙었습니다. 그 지원율이 늘었을까요? 늘기야 늘겠죠.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 한 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군장교 부사관 지원 증가 추세. 자, 드라마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 굉장히 중요한 20대 청춘의 4년을 바치게 합니다. 네, 엄청나게 힘이 있죠. 그리고 허준이 리메이크 된다는 또 소식이 옛날에 있었죠. 그러니까 한의계의 위상이 올라가네요. 한의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한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단순히 그냥 이야기인데 왜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죠. 근데 또 다른 재밌는 거 하나가요, 이야기라는 게 중간부터 보면 몰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느껴지시죠? 드라마 막 한참 진행 중인데 설거지하고 오셔가지고 딱 앉으면 드라마 집중 안 되시죠? 뭔 내용이야? 뭔 내용이야? 막 물어보시고. 네, 아마 1화부터 16화까지 있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분이랑 10화 정도부터 재밌어? 재밌다며?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결론을 보신 분이랑 아마 같은 결론을 이제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런데 장담컨대 그 두 분이 느끼는 깊이, 여운, 그리고 감정이
다를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모르시면 간첩이죠. 네. 안재모 배우랑 김영철 배우가 나왔던 이 야인시대, 김두한이라는 캐릭터를 주된 캐릭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재모 배우가 액션을 할 때는 시청률이 엄청나게 뛰다가 김영철 배우가 나오면서 정치 얘기로 넘어가니까 시청률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안재모 배우 건너뛰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김영철 배우 딱 나올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아니, 야인시대가 그렇게 재밌다며? 원래 야인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워서 야인이잖아요. 근데 뭐 정치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왜 야인이야? 하면서 결론을 봐도 약간 찝찝하게 결론을 봤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기에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기냐 이제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한 문장을 전하는 게 성경 이야기라면요, 하나님은 왜 66권이나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한 문장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왜 이야기, 왜 내러티브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을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참 길고 그리고 참 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역사 속에서 순서가 탁탁탁탁 정해졌거든요. 이 노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간만 있다면 계시록까지 부를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구약이 너무 따분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만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신약만 읽어야겠다. 그런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감동도 없고. 왜 그런가 했더니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이 글을 쓰는 저자가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선지서나 시편이나 오경 이런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는 얘기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뜬금없어 보이고 재미도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감동도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니까 제 삶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야인시대를 김영철 배우부터 본 것처럼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내려 가시면서 그 이야기에 담긴 감동과 여운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한지, 또 이 이야기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훌륭한 드라마보다 성경이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라는 인물과 그의 아내 고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 있는 남성분들, 여성분들 성별이 다른데요, 성별 상관 안 하고 일단 호세아라고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호세아다. 멋있습니다. 호세아 99분과 집에 계신 호세아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딱 떠올리셨나요? 너무 많죠. 한 사람만 골라보세요. 네, 그 사람을 이제 고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호세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직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세아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이냐면요,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베이커리 사장님. 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막 만연하는 것을 빵에 베이킹 파우더를 부었더니 빵이 막 부풀어 오른다, 이것처럼 너네 죄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또 건포도 과자라는 말도 얘기하고요, 과자를 화덕에 달군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제빵사가 쓸 법한 용어들이 막 곳곳에 가득하니까 호세아를 제빵사로 봅니다.
제과점 주인으로 봅니다. 자, 호세아가 맛있는 빵을 구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빵사 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손님들이 막 제빵 그 베이커리에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배고파서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납작한 빵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또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과자를 우상에게 바치려고 사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손님들한테 기쁘게 빵을 팔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오셨어요. 소명을 주시는데요. 소명, 이 콜링이라는 거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멋있죠. 모세한테는 너가 이제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나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오게 할 거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호세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별로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너는 고멜을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라고 얘기했지, 너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다 결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가 사랑할 사람, 자기가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야 돼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가 직접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디블라임의 집에 찾아가는데요,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디블라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블라임이라는 남자의 이름은 두 쌍의 무화과 과자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과자라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한테 과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단순한 이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직업이 뭐였죠? 제빵사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성함이 뭐죠? 과자입니다. 그것도 무화과 과자인데요, 무화과 과자는요 바알에게 바쳐지는 제사 용품 중 하나였습니다. 제사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본인의 신앙이나 아니면 본인의 가정의 배경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디블라임이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매일같이 호세아가 빵집에 나가서 빵 팔고 있는데 중년 남성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찾아와서 무화과 과자를 사갑니다. 이거 왜 매일 사가세요? 물어봤더니 바알에게 바칠 거래요. 구약 성경에서 음란함이랑 우상숭배는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블라임이 우상숭배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매일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는 아들도 데리고 왔다가 언제는 딸도 데리고 왔다가 이 디블라임이랑 굉장히 안면을 틉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이 가끔씩 오는 그 디블라임의 딸에게 호세아가 반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기는 제 상상입니다. 반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여인을 맞이하라 라고 했을 때 호세아의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건 디블라임 찾아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똑똑똑 두드립니다. 저기요, 고멜 있나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장미꽃 주면서 청혼을 했겠죠. 유대 문화에선 포도주 주면서 청혼하는데 포도주 주면서 청혼했겠죠. 그래서 그 고멜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호세아 스스로가 고멜을 사랑했고 호세아 스스로가 디블라임 집에 찾아가서 노크하고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였냐면요, 호세아가 고멜을 먼저 사랑해서 직접 찾아갔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아들 순으로 아이를 낳고 적어도 4년 정도를 알콩달콩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호세아의 마음에는 막 사랑이 싹트고 더 깊어져 가고, 또 아이들은 귀엽게 자라나고,
물론 미운 4살을 지나가지만 귀엽게 자라가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호세아랑 고멜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호세아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일확천금을 주고 이걸 바꾸라고 해도 나는 이 가정생활을, 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법합니다. 그런데 고멜은요, 작은 빵집에서 일하는 항상 나밖에 모르는 이 바보 같은 남편, 답답한 남편이 어느 순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잠깐 집 밖을 나가요. 집 밖을 나갔더니 멋있는 남자들, 멋있는 사람들, 재밌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가다가 아예 밖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가 믿었던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막 구르면서 막 눈물로 범벅이 된 그 남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갔는데 왜 안 들어오지? 저녁엔 들어오겠지? 근데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지? 애들 그냥 안고 우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지? 어디 갔지? 막 찾으러 돌아다녀 봐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럴 때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호세아 아내가 지금 집을 나갔다며? 애들 혼자 키운다며? 아유 베이커리도 힘든데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 아내에게 그 느껴지는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호세아는 항상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또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또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고멜이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갔을 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이 고멜이 다시 나가요. 또 나갔네? 또 가서 데리고 와요. 왜 그래 도대체, 좀 있어 했는데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와요. 이런 상황을 반복한 거예요. 고멜은 계속 자기를 데려오는 남편이 왜 그러는 거야, 난 진짜 좀 세상이 즐거운데 좀 냅두지, 답답하다, 바보같이 나만 보는 남편이 한심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고요. 호세아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계속 나를 떠나가는 게 얼마나 슬플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호세아랑 고멜이 나이가 들게 됩니다.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나갔는데 세상은 고멜을 막 반겨줬어요. 세상은 이리 와 여기가 즐거워 하면서 반겨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허리가 굽기 시작하고 힘이 사라지니까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고멜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멜은 처음에 이 사람만 그렇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 봐도 그 사람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 봐도 여기서도 버림받고, 점점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가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가득하게 됩니다. 답답한 집을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달려갈 때 웃는 얼굴로 반겨줬던 세상은 어느 순간 창백한 무표정으로 뒤돌아서 있었고, 고멜은 아무도 만날 수 없어서 막 남자를 찾아다니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고멜을 이용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 가격이 그 당시에 은 30세겔이었는데요, 아무도 그 돈을 주고 고멜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멜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움이 가려져 버렸고, 또 늙을 대로 늙었기 때문에 아무도 고멜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고멜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다, 나 비참하다. 막 매일 아침 쇠고랑 차고 노예 무역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가 나를 오늘 데려갈까? 누가 나를 오늘 데려갈까? 누가 나를 이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또 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호세아십니다. 자, 고멜에게 가실 겁니까?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창운대교회. 자, 그런데 저는 안 갑니다. 네, 저는 너무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고 고멜 너무 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갈 것 같은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손을 내밀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고멜을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결국에 잠깐 빵집을 닫고 노예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무역상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고멜 데려갈게요.
했는데 놀랐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놀랐지만 아마 고멜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맨날 버리고 맨날 미워했던 그 남편이 나를 한 번 더 찾아봤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나를 풀어주는구나 하면서 막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정말 서글픈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러 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요, 은 30세겔이 필요했습니다. 은 30세겔을 모으기 위해서 집에서 끌어다 오고 친구한테 끌어다 오고 막 모았는데 동네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렴한 선지자가 은 30세겔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막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은이 15개밖에 없었습니다.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은이죠. 합법적으로 고멜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멜의 손을 막 붙잡고 일단 따라 나와 하면서 도망쳐야 될까요? 이건 너무 한국 드라마 스타일이고 성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 호세아는 고멜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고멜을 향해서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15개밖에 없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잠시 후에 덜덜덜덜 수레를 끌고 호세아가 오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왔는데 수레 안에 보리가 가득했어요. 한 호멜반이라는 건 여러분 가정용 냉장고에 가득 찰 수 있는 보리거든요. 얼마나 오래 먹겠어요. 근데 그 보리를 다 가져와요. 굉장히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서 무역상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덜덜덜 끌고 가서 다시 보리를 담아다가 다시 와서 내려놓고 이런 걸 반복합니다. 근데 호세아의 직업이 뭐라고 했었죠? 빵집 사장이었죠. 그런데 빵집 사장은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리를 다 갖다 바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여기서 사랑하는 고멜을 포기할 수 없었던 호세아가 결국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호세아 3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사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흥정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15개를 먼저 무역상한테 줬어요. 그런데 탐탁치 않게 이거 가지고 뭐 했는데 보리를 막 가져옵니다. 보리를 막 내려놔요. 그랬더니 은 30개 가져와야지 왜 보리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살려고 해 하면서 안 받아주니까 제발요, 저 사람 데려가야 돼요. 제가 빵집을 운영하는데요, 빵집 운영할 거 다 가지고 왔으니까 얘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호세아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고멜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나옵니다. 결국 노예상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넘겨줬고 호세아는 고멜의 손을 붙잡으면서 얘기했어요. 너 없이는 내가 너무 괴롭더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정말 너 없이 지낼 수가 없어서 다시 찾으러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는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지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서 똑똑 두드리고 청혼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호세아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고멜을 구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호세아가 두 손을 꼭 잡고 나랑 함께 살자라고 얘기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드라마 한 편이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 호세아의 이야기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멜이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밉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못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여러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젊음과 아름다움과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바보처럼 맨날 온다는 거, 이런 이야기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스토리였습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고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 현 시대에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세상에 항상 갑니다. 그런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서도 집에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찾으러 직접 집 밖으로 나오시고, 내가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면서 무릎 꿇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포인트 3개가 뭐였죠? 첫 번째는 고멜을 호세아가 직접 사랑해서 먼저 갔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청혼하듯이 내가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모든 인생, 빵집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이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 모든 걸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멜의 손을 잡고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나랑 함께 지내자. 이것처럼 이제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두 손 붙잡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랑 함께 지내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일단 은 15개랑 보리로 우리가 노예무역상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 자유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와, 이제 자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저 집으로 들어가는 건 싫어요. 이 답답한 남자랑 지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해준 것, 저를 벗어나게 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요, 그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저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까지는 믿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제 하나님이랑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교제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가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 손 뿌리치고 다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손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이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저대로 있으면 죽어요. 근데 사람이 구해줍니다. 네, 양이 엄청 신났죠? 자유를 얻었으니까 쏙 하고 들어가요. 재밌죠? 근데 씁쓸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주일에 참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다시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그리고 호세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야 이제 가자, 집에 가자 하는데 집엔 안 갈래요 하면서 다시 쏙 세상으로 쏙 들어갑니다. 저 양과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호세아는 그의 글 전반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설교를 마치자마자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놓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가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가서 나 혼자 싸워보려고 노력할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노예무역상에서 풀려났구나 하면서 자유를 찾아 다시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거하며 행복하게 그분과 살 수 있는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기가 막힌 드라마와 같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셨을 건데, 이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야기처럼 굉장히 절절해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이 성경책 가운데 굉장히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시간을 내서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김영철 배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안재무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진짜 깊은 여운, 진짜 깊은 감동을 누리는 또 창원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시간 남아서 보나요? 아니죠. 시간을 할애해서 일부러 내서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 남아서 보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보시나요? 저는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그 어떤 훌륭한 드라마보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고 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서 깊은 감동을 누리시길 원하고요. 만약에 어려워요. 사실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바로 교역자들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교역자분들이 이건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이런 내용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카톡이나 전화가 오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명해 주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야기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 성경 이야기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이 성경 이야기가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